오늘 이 시간에는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하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의문 한 가지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볼 때에 너무나 상반되고 혹은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더 아마 가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전제한 상태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전제한 상태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잘못 악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함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할 믿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방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은 적당히 그냥 주일만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행함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과 행함의 역동적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달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페달을 밟죠. 근데 그 페달을 밟게 되면 앞쪽 바퀴와 뒤쪽 바퀴가 함께 움직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삶 속에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20절까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죽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마지막 절인 26절까지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산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의 두 인물인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함을 통하여 믿음의 진정성이 증명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함과 믿음이 공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은 믿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죽은 믿음이란 먼저 입술로만 믿음 있는 척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모습이 죽은 믿음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강하게 입술로만 믿음 있는 척하는 모습, 형식적으로만 믿음 있는 척하는 모습,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성도라고 말한다면 그의 삶 속의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부부 간의 사랑,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아니면 연인 간의 사랑, 혹은 성도 간의 사랑, 정말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함께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요. 때로는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그래 어떻게 지냈냐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힘내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카톡을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을 주면서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좀 무뚝뚝한 사람이라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가정에 책임을 다하는 것을 통하여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양한 행동을 통하여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의 행동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이 없거나 아니면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로만 믿음 있는 척, 형식적으로만 믿음 있는 척 하는 그 모습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모습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허탄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허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속이 텅 비어있는 허수아비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시골에 밭이나 논에 가보면 허수아비를 세워 놓습니다. 나무 가지에다가 집에 있는 옷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걸쳐놓고는 머리에다는 밀짚 모자로 씌워놓고는, 그리고는 논과 밭에 세워둡니다. 세워놓는 이유가 무엇이죠? 날라와서 그 나락이나 아니면 음식물 식물들을 쪼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허수아비를 세워놓습니다. 멀리서 보면 진짜 사람 같아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면 어때요? 텅 비어있는 허수아비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참새들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허수아비 꼭대기 위에 앉아가지고 그곳에서 일도 보고요, 그곳에서 어디 먹을 것 없나 이렇게 쳐다보며 다니는 그런 참새들도 있습니다. 허수아비인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신앙 경륜을 자랑하면서 경건한 것처럼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삶 속에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속이 텅 비어있는 허수아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깡통이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죠. 말은 천상유수와 같대요. 그래서 가끔씩 아내도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말만 해.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저만 듣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빈 깡통이 요란한 것처럼 겉으로는 막 말도 잘하고 천상유수 같고 신앙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오랜 신앙 연륜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삶의 뚜껑을 딱 열어보면 빈 깡통이에요. 허수아비예요. 아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반드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러분,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정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너무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 있는 성도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에게 찾아가서 쓸 것을 제공해 주지 아니하고 말로만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고, 기도하자고, 힘내라고, 물론 그 말이 위로가 되겠지만 그리고는 쓸 것을 그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 말로 하는 어떤 그런 믿음 있는 척 모습,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특별히 내가 믿음 좋다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행동 속에서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길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관심과 방관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무관심할 수 있나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방관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채워주기를 힘쓰고 함께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아이고 우리는 믿음의 형제다,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선전에도 그런 선전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기도만 하셨는가 봐요. 그런 선전이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때요?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임.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갓난아이는 딱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웁니다. 왜 울까요? 모르죠. 여러분, 모르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 이제 태어났어를 울음으로 알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울지도 않아요.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울지도 않고 가만히 눈을 뜨고는 엄마 할렐루야, 엄마 나 태어났어요, 이런다면 여러분 섬뜩할 거예요. 여러분,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펄떡거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아이는 태어나도 울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움직이려고 노력해봐도 움직이지를 않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7 교회 가운데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4대 교회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입술로는 살아있다 말하고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 말하고 우리는 이제 됐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볼 때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위치해 있는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금이 많이 채취되어서 보석 산업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섬유 산업과 그리고 보석 산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부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리적으로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삼면이 절벽으로 엮어져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려 430m나 굉장히 높은 절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는 유일한 도시가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볼 때도요, 이 4대 교회는 이단들이 없었고 핍박받는 일이 없었어요. 교회 나오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4대 교회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너무나 편하니까 형식적인 신앙,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입술로는 믿음 좋은 척 말하고 우리는 다 가졌다고 말하면서 그의 행동 속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가 4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신앙의 연륜이 몇십 년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나의 행동 속에 아무런 열매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죽은 믿음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의지적인 결단이 없는 모습이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무슨 말입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보다는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때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이 그래도 믿음 생활을 최고로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의시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이 믿음 좋다라고 그렇게 의시되고 자랑했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남들보다도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나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가 오늘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다른 성도보다도 내가 성경을 훨씬 더 아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성경이 엮어져 가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교회 전통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믿는 자다운 의지적인 결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알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누구도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들도 기가 막히게 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들어온 한 사람 중에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서서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할 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용하다고 하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점쟁이들을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작두를 탄다든지 아니면 좀 용해가지고 웬만한 어떤 그런 점쟁이가 아니라 굉장히 수준 높은 점쟁이들을 보면은요, 이 구판을 벌리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가를 귀신처럼 알아요. 알아봅니다. 저도 어릴 때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희 집에 1년에 한 번씩 구판을 벌렸어요. 어릴 때 그 굉장히 싫었습니다. 밤새도록 징을 치면서,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하얀 소복을 입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면서 밤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그 굿이 없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집에는 점이 깨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귀신이 아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수준의 믿음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귀신이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게 무엇입니까? 의지적인 결단의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의지적인 결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지정의에 결합된 인격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죠?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배나무하고 그리고 아주 극상품 좋은 배나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육안으로 보면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열매를 맺는 걸 딱 보면은 이게 돌배인지 아니면 극상품의 배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는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로써 아는 거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 좋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고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소중함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죽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입술로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단순히 많이 아는 것, 의지적인 결단이 없는 그 모습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산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히 입증되어지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으로 온전히 입증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산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혼선이 옵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믿음의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가진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입증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가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의 온전한 행위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있었으나 그 믿음이 겉으로 밖으로 온전히 입증되어지는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저 별들처럼 하늘에 총총총총 박혀 있는 그 별들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이미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히 증명되어지는 순간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너뚱이를 낳으면 그렇게 좋다 그러대요. 그러면 100세에 이삭을 얻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요 사람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날려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동물들도 있잖아요. 이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청청병력과 같은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기에, 그리고 그 수많은 연단과 실수와 온갖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했어요. 그리고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종들과 함께 그 번제로 쓸 나무를 준비하고 그리고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모리아 산 앞에서 그 종들은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만 데리고 그 번제 쓸 나무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자기 아들이 지금 올라가서 번제를 지금 당하여서 죽게 될 상황인데 그 아들이 번제로 드릴 재물이 없는데 어디 있어요? 물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마련하고 가지고 왔던, 그리고 땔감을 올려놓고는,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 칼을 빼어서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향하여서 지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깜짝 놀랐죠. 아브라함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마음속에 심어졌던 그 믿음이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 상황의 이 행위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섭섭하죠. 하나님, 아들 독자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는 가져가신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옵니다. 이 코로나 시기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는 자라고 하는 지탄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위기를 맞이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말조차도 하기 부끄러울 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사람답게 우리가 행동하고 믿음 사람답게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을 받았을 때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순양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물이 되었던 그 이삭은요, 그 이후로 흉년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증명되면 그 다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산 믿음은 행위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 사도는 조금 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증명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예를 듭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좀 대조가 되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고 뭔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기생 라합은 어떤 면에 이름도 없고,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존경받지 못하는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입에도 담기 부끄러울 정도의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리고성에 정탐을 왔던 2명의 정탐꾼을 그가 영접하고 그들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막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그 순간 죽음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이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 전편에 있던 그 아모리 사람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2 정탐꾼을 주는 그의 행위를 통하여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가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행하는 그의 행위, 그 2 정탐꾼을 숨겨주고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온전히 증명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여러분, 믿음이냐 행위냐 이건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정말 믿음 있는 성도라면 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기생 라합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 있다고 오랜 신앙 경륜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과연 이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만을 위하여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산 믿음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펄떡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함께하는, 그래서 날마다 그 두 바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굴러갈 때 그곳에 열매를 맺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